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 강의 28강입니다. 28강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공동체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쳤지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내와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핍박을 대하는, 박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영향을 미친 4가지의 우리 자신들과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에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다고요. 예전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진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은 죽어야 될 자이며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온전치 않으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성경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자로 여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는 자기 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또한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럼 내가 나를 자신을 함부로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는 내 자신은 미워하고 내 자신은 죽여야 되는 것이.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은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쓸모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함부로 돼야 되는가? 내 육체에 함부로 돼야 되는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며 담배를 피면서 내 자신의 육체에 온갖 해를 가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미워하지만 또한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며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는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내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신자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직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을 위하여만 하나님을 향하여만 난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신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십자가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한 인식과 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렀습니다.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따라오는 자가 아니에요.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관용어예요. 어떤 것에 대한 관용어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요. 이 말하면 이런 의미 나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제자가 되거든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거든. 누가 너 나를 따라와 한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는 말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거든 3가지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헬라 원문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세 개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는 할 때 현대어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해서 따르는 자, 좋아하는 자, 예수님을 선호하는 자,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대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 상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제자됨은, 여러분 예전에 도제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도제? 여러분 예전에 도제라는 것은 그래요. 도제라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사실 도자기라든지 이런 공예의 오래된 인간 문화재의 그 계승자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예전에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제라는 것이 뭐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 대장간에 가면, 저희 시골에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막 호미를 만들어요, 두드려서. 그럼 그거 배우려고 옆에서 막 사람 와서 막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맨날 하는 짓이 그거예요, 때리는 거. 그 쇠를, 일본에서 쇠를 만드는 그 장인의, 지금도 쇠를 만드는데, 그 장인이 이제 장인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인의 집에서 거기서 숙식을 다 해요. 누구와? 스승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이. 그리고 스승과 함께 계속해 배우는데 처음부터 배우지 않아요. 뭐 합니까? 허드렛 일을 하죠, 허드렛 일. 계속 물 나르고, 나무 자르고, 이것만 한 5년, 6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와서, 이제 불을 지펴라. 그럼 불 때우는 것만 또 몇 년 하는 것이, 불 때우는 것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게 도제 제도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불러서 제자를 삼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같이 그의 것들 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스승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 제자가 되게 된 관중이 아니라, 그냥 쫓아가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멀리 멀찌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도제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정말 같이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예요. 그럼 첫 번째에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건데, 첫 번째, 십자가를 지금 그걸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질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입사님. 그거 제가 두 번째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 자기 부인부터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을 성경 구절에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여기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죠. 3번 예수님 부인해요. 여기서 부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부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게 부인하다는 것이 이렇게 잘 개념적으로 잘 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부인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부인이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너 예수님 알지? 너 갈릴 사람이야. 그를 제자가 아니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와 관계 없어. 관련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그가 배반함을 알아요. 배신이에요. 배반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부인이라는 말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거절하는 것, 부정하는 것, 배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해. 라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배신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이 내 자신에서 내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 배신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일에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것은 내가 안 먹는 것인가, 내 육체에 대해서 안 먹고 내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내 육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막 내버려 두고 그냥 병이 나건 뭐 상하건 신경 안 쓰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관계를 끊어버리는가, 무엇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가 하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못 박았느니라고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엇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육신과 함께라는 표현 속에서 그 정욕이 담겨져 있는 육신이에요. 즉 우리 몸이 아니라 이 몸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죄의 오염 가운데는 육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욕망, 욕구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한국말에서 어려운 것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번역의 갭이 있어요. 번역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현대의 언어를 사용할 때 현대의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언어를 표현하거든요.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 항상 뭐냐면 육체적인 걸 생각해. 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욕망의 욕망. 마음에 일어난 욕구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예요.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구예요. 무엇인가 만족하고 싶은 욕구예요. 무엇인가 기뻐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냐면 그것이 탐심으로, 또한 욕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욕구 중에서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무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내 육체를 내 스스로가 만족한다고요. 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지고 욕구를 기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탐심이라는 표현 속에서 성경에 탐심이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을. 왜 우상숭배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이런 탐심이 무엇에 대한 것이니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족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더 많이 소유를 하고 싶어 해요. 왜요? 그래야 난 만족하거든요. 그래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건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거나 원하는 만큼 갖고 싶거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를 해서? 내 자신이 그러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만족이거나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 내 장래의 일들, 내 물질에 대한 문제들, 또한 내 사업에 대한 문제들, 내 삶에 대한 문제들, 고민들, 뭐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게요.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핸들하시고 모든 걸 지배하시고 계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때로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용돼서 내게 주신 것임을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또한 기쁨도 모든 것도 내가 감내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받으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것이 신자의 마음의 태도요 신앙인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만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기를 원해요. 내가 뜻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만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해서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는 중요한 내용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내가 하나님 외에 만족하는 모든 욕구에 대해서 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배신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이 더 필요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해. 근데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내가 욕구야. 내 욕구예요. 이런 욕구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어. 그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내가 추구함으로 내가 완성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나의 욕구에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잘못인 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관계를 끊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 우리가 배신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자는 누구로부터만 항상 만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 위로, 안정됨, 또한 내 마음에 또 염려 없음, 근심 없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요, 태도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인이에요. 그런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너는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배신해야 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떠나버려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 자신에게 말을 해야죠. 넌 누굴 바라보고 있니?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네가 왜 신자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 휩싸여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모습을 있니?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모른 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지 마.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것, 십자가를 지고란 말이에요. 상당히 궁금하죠, 이 말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서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십자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십자가로 생각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한 남편을 볼 때, 저건 내 십자가야. 공부 안 하고서는 딴짓만 하고 있는 자식 문제 때문에 저게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고민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것이 마치 나를 막 누르고 나를 낮추는 것처럼 해서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형태가 가는 것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보네포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네포의 말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멋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당시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하리라 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폼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게를 감당하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와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죽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있어요. 신자는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죽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에 보면 뭐에 대해 죽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며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되고 싶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모든 욕구를 나는 부인해야 돼요.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또한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 없는 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는 신자에게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이것이죠. 사실 죄에 대해서는 왜 안 죽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 안 죽냐면, 죄는요,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떻게 오냐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고통이냐면, 죄를 안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줘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무엇에 대한 유익을 줍니까?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그 일을 행하면 막 쾌감을 느껴요. 그 일을 행하면 만족을 느껴요. 그것이 죄가 주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서 죄를 짓지 않아요.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정말 막 의무감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너무 편안하게 죄를 지어요. 아주 쾌감을 느끼며 죄를 지어요. 즐겁죠. 그것이 죄가 사람을 유혹할 때 주는 보상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에 대해 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가 주는 보상에 대해서 그 보상이 짧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 가운데 잠시의 기쁨을 주지 결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리라.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뭘 생각이 됩니까? 죄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기쁠 거야. 알아. 나는 이 일을 하면 즐거울 거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또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내가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들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죄는 그거 안 하면 정말 기쁘게 해요. 내가 참고 인내하지 않고 막 쏴대며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사람들 대할 때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안 살거나 모든 걸 기뻐요. 성경 말씀 있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들이 더 기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성경 있는 게 더 기쁘죠? 막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기뻐요.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기뻐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유익은 그 당시에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얻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그것이 내가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죄는요 정반대예요. 그걸 결정하고 시행하는 순간 기뻐요. 근데 끝나고 날 때 뭐가 옵니까? 마음에 비참을 모는 것이.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러고 있음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비참한 것이. 그것이 죄가 주는 보상이 짧고 죄의 결과가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을 여기냐면, 죄가 주는 보상을 따라갔을 때 그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뒷감당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주는 잠시의 기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참지 않고 하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일 내 마음은 얼마나 흔들리며 또 내 생각을 얼마나 허망해지며 나는 또 얼마나 방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또 쓸데없는 것들과 헛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일 때,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신앙과 믿음을 흔들게 할 때, 그 상황에 내가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가 우리가 주시는 보상인데, 그 보상에 우리가 달콤함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죄가 주는 그 보상이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우며, 또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죄악의 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죄가 주는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악의 날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죄는 결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비참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죽으라는 것이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두 구절 속에서 반복된 동일하게 의미가 나오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모신 옛사람이, 두 번째는 무엇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성품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가 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죽도록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죽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죽으라는 것 중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 중에 죽는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성품이 죽어서 예전과 다른 내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누구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두 번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나 죽는 것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요. 왜요? 제자니까. 나를 따르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너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다 버려버려. 거기에 관계를 끊어. 두 번째, 넌 죽어야 돼. 그리고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너는 새로운 성품, 옛 성품에 죽고, 누구를 닮아야 돼? 나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 우리 누굴 닮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뭘 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그 죽음을 내 짐에 짊어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누구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즉 내 자신이 죽고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삽니까? 예수님만 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로 한 말 속에서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을 부인해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관계를 끊어. 내 욕구를 끊어. 욕망을 끊어. 내 자신을 왜 살지 마. 왜요?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내 죄에 대해 죽어라. 또한 내 옛 사람에 대해 죽어야 돼. 성품을 죽어야 돼. 왜요? 이 모든 것들의 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내 자신에 의한 욕구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그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지도 않고 옛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럼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몸에 나타나는 것은 내 모든 행위, 생각,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누굴 닮습니까? 스승을 닮아요.
스승과 똑같아지는 것이. 스승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는 것이. 스승이 하는 방법대로, 스승이 가르친 대로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자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제자됨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따르다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개가 전제예요. 두 개의 전제 없이 결코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함께 행하며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제자가 됨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